사는 곳은 내륙 지방이어서 바다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시외버스를 타면 2시간은 가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생선은 항상 소금에 절인 간고등어나 간갈치만 먹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고등어나 갈치를 후라이팬에 구우면 노릇노릇하게 변해가면서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밥상에 부모님과 6남매가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어머님께서 중간에 토막들을 저희들에게 조금씩 잘라주시고 부모님은 어두육미라 하여서 간고등어의 머리 부분을 드셨습니다. 간고등어의 특히 눈알 부분은 하얗게 되어서 그걸 씹으면 오독오독 소리가 납니다. 그것을 먹으면 간유구처럼 눈이 좋아진다고 하시면서 먹고 저희들에게도 먹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갈치 같은 것은 뼈가 워낙 연약하니까 그것도 오독오독 씹어서 드시면서 칼슘이 많으니까 참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생선 머리통을 참 좋아하셨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줄 알고 70이 되시는 칠순잔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고등어의 머리 부분을 잘라서 접시에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눈치가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생선 머리통을 좋아하셔서 드셨던 것이 아니지요. 자녀들에게 좋은 부분을 먹이기 위해서 살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고기에 고등어의 머리통을 드셨던 것이지요. 오늘 점심시간에 고등어가 나옵니다. 고등어 머리통 한번 드셔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편견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혹은 관습적으로 사랑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여러 가지 한국에서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기 며칠 전에 한국 서울에 플랜카드가 걸렸습니다. 어떤 분이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꽃으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은 부모님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게 카네이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것, 어쩌면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또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 신기해서 그것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 어머님께서 메모를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너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나 혼자 백화점에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샀다. 너는 내 통장에 돈만 입금하면 된다. 그러면서 영수증에 26만 원 260불에 해당하는 부분을 써주었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세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받기를 원하는 것과 자녀들이 드리는 선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그것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있어서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교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 사람들은 목사에게 잘 대접하라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첫 부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시고 가장 마지막 10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처음과 끝부분이 인클루디오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과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한꺼번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 시대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나 목회자, 교사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것이다.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도와 재정적인 부분을 도와야 합니다. 또한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로부터의 차별 대우를 받을 각오를 하여야 됐습니다. 모든 유대 교회 문화 속에서 그 당시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이단이라고 했던 사회의 풍습을 깨뜨렸고 전통을 타파했던 하나의 혁명가와도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회로 볼 때에는 굉장히 깊이 대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심지어 가족, 친척으로부터 외면을 당했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과 목사와 교사들만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가난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사회에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교인들이 가난한 목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목회자들과 좋은 것을 하라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하고 신방 오면은 금압이 드리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날 시대 생각입니다. 초대교회 그런 거 없었습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지요. 5장과 6장에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어 가난하여진 성도들을 도와주는 명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차간에 서로의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데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6절과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난 후에 중간 부분에서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어떻게 함께하느냐에 대한 중심적인 가르침이 중간에 나와 있는 거죠.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에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자와 소비되어지는 것들, 육체를 위한 것으로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정성과 열정을 나누며 함께 하십시오.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손발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웃을 향한 뜨거운 중보 기도의 눈물을 함께 하십시오. 경제적인 것은 왔다가 가버립니다. 인간적인 정리와 마음 그리고 식사의 교제는 금방 잊혀집니다. 복음을 함께 하십시오. 복음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함께 하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심지어 우리의 어려운 마음과 어려운 삶을 함께 나누십시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나누십시오.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지는 공동체를 함께 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마음과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를 향한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attitude,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계성, relationship과 관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학생들이나 대학생들도 학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마음을 함께하면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 어떤 교수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도 좋아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자를 좋아하시고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지고 빨리 성숙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위한 것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나무마다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성령의 사람, 성령을 위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누어야 할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 또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기쁨과 평화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오래 참아주는 것, 서로에게 친절한 것, 서로의 덕을, 서로에게 선을 끼치는 것. 세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 자기가 연약하고 깨어지고 넘어졌을 때에 자기를 부드럽게 품어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육체의 것으로 대접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맺어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누어가는 교제이기를 원하기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사회에 그리스도의 법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십시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분이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것이 없다. 나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내가 본 거로 나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함께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새벽 미명에 가장 먼저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수많은 사역을 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제자들 보고 먼저 쉬러 가라고 하고 난 후에 당신은 또다시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인정과 위로와 힘을 나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자신에게 어떤 사역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과 끊임없이 함께 교제하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장 유익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허다한 무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과 많은 것을 함께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배부른 사람들, 병의 치료함을 받고 건강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구약시대 모세와 함께 광야를 지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수많은 60만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결국 원망과 불신 속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 육체를 위해 함께 나누는 것은 순간적으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는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지 가르치는 자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인간과의 관계가 강조되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그 불타는 가슴, 사랑의 가슴에 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왜일까요? 교회의 질서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시리라. 6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고 10절에서 모든 사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함께 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론이 중간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성령을 위해 심으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그들 사랑하고 섬기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 때문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6장 7절 말씀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만홀히 마킹, 쉽게 대함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우리가 보아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자신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목회자들이요, 또한 가정에서 아버지이며 학교의 선생님들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면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라고 반항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5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을까요? 그 성경의 흐름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질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어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남편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선생님 혹은 부모님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목회자를 판단하거나 남편을 판단하거나 부모나 선생님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권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를 존경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부모님을 존경하십시오. 선생님들을 존경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나 남편이나 부모, 선생님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야 존경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교인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는 교인을 또한 존경해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듯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냐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부부, 가정,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과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겨우 5분을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 응답을 빨리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는 조건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길, 목회자와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녀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깨어진 관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피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것은 이러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돌판으로 나눌 때에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함시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며 교회의 질서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어렵고 힘든 자들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는 말씀을 5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며 배웠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교회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명령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할 때에 언제까지여야 합니까? 언제 우리가 낙심합니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소위 자칭 골프 프로라고 하시는 김 프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골프 스윙은 머리가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명언을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자주 저도 사용합니다. 기독교의 신앙도 머리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근육이, 손과 발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어떤 사람은 5파운드 덤벨을 30번 하는 것도 힘이 들어서 포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50파운드를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학부를 작년에 졸업한 김화평이라는 학생이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려서 모두가 우리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팔굽혀펴기를 한꺼번에 1032개를 했다는 겁니다. 10분 만인가요? 자기 목표가 10분 만에 팔굽혀펴기 2000개 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왜 그 친구는 1000개 하는데도 덜 지치는데 저는 왜 그럴까요? 근육의 차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에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육이 얼마나 형성되었는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결과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내 신앙의 근육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보시면 됩니다. 남을 원망할 이유 없습니다. 내 신앙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루 30분, 40분 기도해도 지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수 있는 신앙의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것, 성경을 한번 읽으면 10장씩 읽을 수 있는 근육이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대하고 나서도 사람이 어떻게 하든 성령의 열매에 의해서 그에게 끊임없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잘못된 반응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근육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근육이 형성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돕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그릇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육의 강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신앙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전에 그냥 우리의 몸이 반응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하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몸이 기억해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내가 남들을 위해 사는 지금에 와서야, 아니면 적어도 그러려고 노력하는 지금에 와서야 나는 인생의 행복을 깨닫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 때는 행복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 살아가는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인생의 행복을 깨닫습니다 라고 전쟁과 평화에 썼습니다. 톨스토이가 5년에 걸쳐서 전쟁과 평화의 책을, 집필을 끝내고 나서야 내 정신세계가 완성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은 것이죠. 보통 사람은 책을 쓰기 위해서 5년간 끊임없이 꾸준히 쓰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마음과 삶의 근육이 생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선은 그냥 남들에게 한 번, 두 번 도와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행하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웃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친절하고 덕을 세워주는 그 과정 속에서 제발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향하여서 충성하며 온유하며 절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서에서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의 선함을 자랑했을 때에, 혹은 자기를 변호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단 한마디로 꺾어버렸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가 어디에 있었니? 그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던, 선교사가 되었던, 성경 66권을 전부 달달달달 외웠다 하고 전도를 5,000명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가 어디에 있었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대답하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나는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너의 안에서 선교를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목회를 통하여서, 교회 봉사를 통하여서 너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형성되어지기를,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해서 내가 허용한 것이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해서 손을 내민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하나의 초점에서 눈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 내가 성경을 더 많이 한다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내가 은사가 더 많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가는 실패하면 낙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에는 낙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일생 동안 이루지 못할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총정리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하기, 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6절과 10절에서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간인데 말씀 가르치는 자를, 그들도 흠결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저 사람은 이것을 밝힌다, 저것을 밝힌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도 교회 안에서 꼴보기 싫으신 분 있죠? 그 사람들도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요? 또 국회의원 출마할 것도 아닌데, 표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믿음의 가정들인지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고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실화 하나를 얘기하고 마칩니다. 미국 미주리주,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한 8시간 가면은 뭐 세인트루이스가 있고 하는 그 미주리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구했습니다. 손님들은 50여 명 정도가 출석하는 작은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이상한 광신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성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갑자기 암이 걸려서 암 투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키모테라피 등을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춘기 소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치료받는 과정에 결국 그 소녀는 머리를 다 쉐이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 가는 것조차 창피하고 어려웠습니다. 가기가 싫었던 것이지요. 목사와 몇몇 교인들이 병문안을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올 것을 설득했지만 밀어버린 머리 때문에 창피해서 외출을 못한다는 소녀. 그 소녀의 마음, 그 소녀의 그 애틋한 마음을 듣고 목사와 교인들은 모두 머리를 깎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여중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주일날 아침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 모자를 씌워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교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교인의 빡빡머리를 보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빡빡머리를 본 소녀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그녀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 상황을 중계하던 방송국의 리포터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멘트를 날립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그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 역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선한 것으로 함께하는 것, 그것은 때로 항암 투병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삭발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가르친 자와 함께하는 것, 믿음의 가정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배우고 나누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과 성품에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며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감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체질이 될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교수님이나 학생, 그 누구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